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고요.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그리고 기다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얘기한 이유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뒤로 하고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펴셔서 188페이지 피셔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만 되면요. 내심 제 안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하면요.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보는 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변하더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변하기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요. 항상 절기 설교는 더 어려워요. 항상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도 어렵지만서도요. 또 동시에 이 절기 설교만큼은 기대가 되어지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이 중요한 면에서 왜 더 중요한 건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봐야 할 건데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근데 왜 유익이 되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성도님들에게 바꿔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 방금 나눴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해요. 가장 먼저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 힘이 생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통해 성도에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님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능력이 필요하군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매사에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이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 반드시 항상 짚고 가야 하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이 있으면 성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살아가는 게 성도구나. 그러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나. 바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아니 조금 더 길게 잡아보면은 2023년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5월달 마지막이 돼가고 있죠. 벌써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봤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래요.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는 저 자신을 봐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매 한 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지만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 능력으로 못 살아갈까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 주 동안 사실 묵상했어요. 한 주 내내 절기설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내볼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하는데요. 저에게 딱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저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단어는요. 바로 뭐였냐면요.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성령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정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임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임했는데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자들을 만들기 전에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다렸다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냐면요. 기다렸어요. 우리 바로 앞장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넘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며칠 기다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겠죠. 오순절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오순절 며칠을 기다렸어요? 50일이겠죠. 77에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니까 오순절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왜 50일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왜 하나님은 도대체 능력이 있으시면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에게 권능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아니라 당장 주셨으면 당장 나갔을 텐데 왜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나요? 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 키워드를 주신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키워드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중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기다리는 거 대부분 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면 뭐예요?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와는 다르게 또 미국 문화는 뭐예요? 굉장히 느려요. 원리, 원칙. 내가 책임 안 지려고 꼭 컨트롤에 따라서 하고 꼭 이런 거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다르긴 하지만서도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기다리는 거를 꼭 한국 사람만 싫어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책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요. 책의 제목이 이래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요. 그 저자가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기다림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삶을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한 시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다려야 할 때 그 기다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든 어떤 인생의 결과를 기다리든 아니면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꼭 지나가야 하는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기다림은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그 저자가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답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질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은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답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은 쉽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50일이라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처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더딘 하나님, 정말 슬로우하신 느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나요? 저만 경험하나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이게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꼭 그때마다 시간이 더딘 하나님, 정말 느림보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오늘 제자들에게 대입해 보면 똑같아요. 오순절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50일이라는 시간을 알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냥, 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해. 기한이 없는 거예요. 기한이. 50일이라는 기한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언제쯤 응답이 될까? 아니, 언제쯤 이렇게 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 해보지 않을까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보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다면서요. 언제쯤 제자들은 그렇게 살까? 우리가 이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기다림만 있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지연만 하시고 느린 하나님, 더딘 하나님 경험되거든요. 이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음식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음식에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인스턴트 하나님을 원해요. 전자레인지에 딱 넣고 3분 띵 하면은 띵 소리가 나서 꺼냈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원해요. 하나님, 이거 빨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기다림 속에는요, 인스턴트 하나님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내 컨트롤에서 벗어났거든요. 통제에서 벗어났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하나님을 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말 진짜 만들어 먹는 음식은요,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서 먹는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냄비도 꺼내, 기름도 부어, 계란도 깨, 갖다 버려, 접시도 해, 씻어 먹어야 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 먹는다는 건 적어도 꺼내고 잘라서 씻고 한다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아무리 간단해도. 인스턴트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인스턴트라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지만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이란 시간이 필요해요. 음식이 완성되어지기까지의 과정, 기다림이란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오늘 오순절이란 시간 통해서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기다림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몇 년 참아야 됩니까? 우리 참아야 되는 사람들 많죠. 옆에 있는 사람도 참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참아야 되고, 내 인생의 평생이 참는 것 같아요. 아니, 참아야 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고, 기다려야 되는 과정은 왜 이렇게 많고, 하나님 기도하면 뚝딱 들어주면 인스턴트 하나님이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왜 나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기다림은 뭐냐면요, 기다림은 채우는 시간이에요. 왜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채우는 시간이라고 하냐면요, 세상에서 기다림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런 성경적인 기다림은요, 그 기다림 속에 뭘 하는 거냐면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셔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기다림이란 시간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란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바뀌어야 그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과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시간으로 바뀔 때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은요, 50일을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 저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리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서 기도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은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순간 가운데 그들은 동시에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면서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서요. 언제쯤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겠습니까를 그들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 걸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요, 기다림은 체험이라는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다리는 과정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시지 않으면요, 그 기다림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은요, 나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만 덩그러니 받아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없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기다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왜? 내 인생을 의탁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 속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들은 구하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림을 지나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셨던 과정을.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고요.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은 채우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지나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여러분들 내가 능력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나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50일 기다렸는데 우리는 안 기다려도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은 50일 기다렸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50일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권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가지고 기다림을 얘기했냐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만서도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권능으로 산다면서요. 우리가 오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지난 한 주도 권능이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힘으로 살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아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맞아요. 믿음으로는 알아요. 맞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 주시지, 능력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살 수 있지.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2023년 전반기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성령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는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체험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미 약속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체험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다려 받는가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 받는가가 여러분들 체험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너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냐 이 한 가지를 질문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나를 얼마나 기다렸느냐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림은 체험이라고. 기다린 만큼 채우게 돼 있잖아요. 기다린 만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높은 산들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채우고 채워도 내 고가는 채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힘든가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기다렸다면 내가 너를 채웠을 텐데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 너는 뭘 채웠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죠. 맞아요. 50일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당장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허나 그들과 우리가 달랐던 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50일이 되었던 49일이 되었던 30일이 되었던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기다림 속에 당신이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한 가지를 갖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40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50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려봤는가? 기다리지 않았더니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아 나에게 능력이 없었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한 가지 그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나를 기다리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들이 다 다르시겠죠? 근데 비슷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 인생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뭐 했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경험들 때문에 사실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사 은혜로우시사 원망하는 저를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셨던 게 저의 개인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 저의 경험도 물론 그랬지만서도 원망을 했던, 감사를 했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간구를 했던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극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야, 그때는 네가 나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때는 네가 나를 그렇게 찾았는데 오늘 너가 나를 그렇게 찾아봤니? 라는 한 가지 사실이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제 마음을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인스턴트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빨리 되면 좋죠. 빨리 되면 좋지만서도 하나님은 그 과정보다 빨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너에게 응답되어서 너가 나를 찾지 않는 것보다 그 응답이 아무리 지연될지언정 네가 나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기다림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에게, 맞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맞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죠. 우리는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살지 못함을, 그 비밀은 뭔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려고 하는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사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결여되어 있는 것, 제자들이 했던 기다림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채우도록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7절하고 18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받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술이 취하려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술이 채워져야죠. 내가 만취가 되기 위해서 만취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만취가 되는 과정은 내가 술로 채워가기 때문에 만취가 되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럼 성령으로 채워가는 과정은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살아라 라는 얘기는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계속 채워주고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술 취한다는 것은 술만으로는 그냥 문제를 삼자는 얘기가 아니라 술로 말미암은 방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을 경우에 세상이 너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으로 만드는 넌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뭐예요? 방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채우는가에 대한 체험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술과 성령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술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술도요. 지금보다는 더 완전히 우리가 커뮤니티 사회에 발달돼 있죠. 사모가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상담하면서 가장 중독의 문제가 큰 거 문제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데? 혹시 뭐 마약이야? 뭐 지금 여기 콜로라도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마약 아니야. 그럼 가장 중독이 문제인 건 뭔데? 뭐 애들 뭐 게임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가장 큰 중독의 문제는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회 인식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해도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 인식이 퍼져 있어서 애들하고 어른들이 남녀노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독의 문제가 가장 크대요. 사실 가장 큰 중독은 이중독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술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채워가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채워지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체험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뭘로 채울 건가요? 여러분들은 뭘로 채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뭘로 채우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채우지도 않는데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론 질문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단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수두룩하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건데 채워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채우지 못하니 다른 것으로 채우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삶의 때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걸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전혀 경험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저는 그게 들려질 때가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나쁜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돼요? 한 대 약하게 맞고 돌아오면 좋다고. 매를 살짝 맞고 강하게 맞지 않고 그때 깨달아서 돌아오면 그게 은혜라고요. 들리지 않을 때 들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들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채우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난 2023년 전반기 우리 뭘로 채우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기다림이란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게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성령 그리고 기다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꺼질 수도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미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으로 채우지 않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비밀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기다림 속에 채워가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주님을 채우시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셔야 제자들처럼 능력으로라도 살아보죠. 아유, 하나님, 내가 능력으로 좀 살았습니다. 혹은 경험해 봤습니다. 혹은 나에게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배짱이라도 부릴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좀 채워주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도 기다려보지 않은 채, 하나님도 멀리한 채, 하나님으로 채워보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기다림 속에 다른 것을 채우니 우리가 어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에 기다려 있는 그 기다림이란 비밀 속에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채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닌 것들로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 정말 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부르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